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제 조건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인간의 희망사항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요? 병에서 구원받기를 바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바랄 것이고, 죄에서, 저주에서, 때로는 전쟁 한가운데서, 때로는 우울감, 깊은 우울감에서, 갈등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각자 상태가 다 다를 텐데,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나라에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왔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자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어떤 예수? 살아계신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한 번 못 맞추시네. 어떤 예수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변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네,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기 전과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과 전혀 다른 모습.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위해서 철저히 계획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무엇을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목표점을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목표점을 바라보고 뭐하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멈춰서 있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느긋느긋.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달리자. 옆에 사람한테 달려갑시다. 또 앞뒤로도 달려갑시다. 그래요. 지금은요,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다음에 약 2년간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에서 1차에 다녀왔던 저곳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로 전도 지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시더라. 누가 막으시더라고요? 성령이 막으시더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선교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왜? 그가 뜻을 정했거든요. 나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루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다 같이 시작.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 생각과 네 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달라. 한결이가 4살 때 달라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걸 입에 달고 다녔어. 달라요.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높음과 하나님의 높음도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니까. 내가 계획에도 그 길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만 알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지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번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뭘 주려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어쩌다 막 비틀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삐가닥가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주시고, 야, 일어나, 다시 일어나, 괜찮아. 야, 너는 절대 넘어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고 한 5월쯤 되었을 때 이 시편 37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맞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나는 넘어지지 않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나는 승리만인데. 나는 승리만. 옆에 사람 보면 너도 승리만 있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앞뒤로. 너도 승리만 있네. 또 멀리 계신 분들 향하여 너도 승리만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승리만 있네. 우리 승리만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을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모두가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할 때 나는 희망을 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20년 그해 여름에 유스비전 캠프를 또 한 거예요. 모여서 교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난리치고, 방송에서 난리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부러 모였어요. 교회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유스비전 캠프를 코로나 기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여름에 됐을 때,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을 때 침신대 빌려가지고 우리가 캠프 600명 모아놓고 집회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어. 나는 넘어지지 않네. 다 넘어졌더라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 어찌 얻어 터지고 멍들고 코뼈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다 이러고 왔어. 다 죽을 상이야, 죽상이야, 이러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 2년 반 동안 힘드셨죠? 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너는, 우리는 승리만이 있네. 아멘. 이걸로 그 교회들이 막 희망과 소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2년 반 동안 지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했다 할지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옆에 사람 보면서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혜야, 지금이라도 왜 와서 괜찮은 거야? 지혜야, 괜찮아. 이번 주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딱 나타나서, 아유, 나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머리도 장발이겠다. 그래서 나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괜찮아. 다시 옆에서 용기를 줍시다.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태민님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10절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다음에, 이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을 본 다음에 우리는 곧 마케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확신, 부르심의 확신. 아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게 어쩌다 보니까 굴러 들어온 게 아니고,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아멘. 그 확신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태국 집회를 다녀왔는데, 태국 현지 중국인 목사님이 내년 4월에 다음 세대들 200여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팀이 와서, 유수인 사역팀이 와서 함께 막 이곳에 태국 땅에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들과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땅, 이 태국 땅을 부흥시킬까? 중국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면 이 태국 땅을 살려볼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꿈꾸는 목사님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여러분,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영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1년 반 전에 오봉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상황이 어려운데 교회 통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통합합시다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볼 가치가 없어요. 아니었습니다. 왜? 있어야 할 교회는 없고 없어야 할 빚은 너무 많은 교회. 다음 세대는 한 사람도 없고 싸움 세대만 많은 교회. 아니었나요? 맞죠? 이런 교회를 왜 갑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까? 뭐 성도가 없습니까? 사역을 안 합니까? 14개 도시에서 성도들이 와서 막 열정으로 기도하고 헌신, 섬기고 이 사역을 함께 품어왔는데, 그런데 뭘 봐도 나에게 이득이 없어. 뭘 봐도. 생각해 보래요.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목사한테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역시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다음 세대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 둘러싸인 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서도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교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수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여기서 뭐 투표가 진행되고 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정이 나야 되니까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꼭 그런 곳에 가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야, 온 첫날부터 저를 환영해주는 현수막이 막 온 사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온 사방에. 창피 모르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 꿈꾸신 교회도 아니에요. 꿈꾸는 교회 성도와 장용성은 출입할 수 없다. 저를 환영해주는 메시지를 교회 사방에 다 붙여놨습니다. 사방에, 곳곳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설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평상시 때 저는 욕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였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이벤트,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차지가 않아. 막상 맞아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가 기대되시나요? 이런 이벤트가 기대되세요?
어떻게 이런 이벤트 원치 않으신가요?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하시는데 오늘 밤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벤트 뒤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죠. 그곳에서 자주세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집까지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루디아와 같은 헌신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쓰세요. 언제든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루디아였습니다. 삶의 이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자 막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야. 계속 쫓아오면서.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무당은요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 들려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점도 치고요 무당 굿도하는 겁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귀신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는 바울 달고 예수도 안 했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조롱했던 귀신을 알아봅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죠? 맞는 말이긴 한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리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다 못해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바울도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 소리치니까 막 이 점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가라! 귀신은 가라! 질병은 가라! 가난은 가라! 부정적인 생각은 가라! 의심은 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역사는 선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 16장 18절 말씀이 그 여자가 여러 나라를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까 바로 그 순간 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오라 하고 그냥 갔을까요? 가라 하고 간 거지. 나와라 가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무당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점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고용해서 쉽게 말하면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돈벌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업 미천이 떨어졌네.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광장을 끌고 가서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하면서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전한다라는 거예요. 선전. 저 사람은 군포에서 왔는데 하면서, 장영석 목사는 군포에서 왔는데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소하는 겁니다. 자, 치안관들은요 그들의 말만을 듣고 그들만의 말을 듣고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매로 친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가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이 뭐합니까? 달려들어서 막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이 시대에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질은요 때리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변론하는 기회조차도 없이 그냥 실신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 지하 감옥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세요. 뭐 했는데? 네, 그거 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루디아를 구원한 이 전도의 기쁨도 잠시, 야 루디아 한 사람 구원받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모함과 매젤과 착고였습니다. 군사들이 단단히 지키는 그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말씀대로 보여준 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은 최악의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최악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어요. 사방으로 꽉 막혀버린 상황,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런 나를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막 예배드리러 이곳까지 왔는데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생각이었나? 내 감정이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래도 교회를 다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깨었다는 것이 아까 했던 건 실신한 것 같아. 그러나서 깨어난 겁니다. 오늘 25절에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에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와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요 면류관일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를 죄수들도 같이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또라이들, 야 완전히 개독교인들은 완전히 개또라이네, 맞네, 맞아, 확실히 미쳤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와? 야 너는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오냐? 빨리빨리 수습해야지. 이런 상황에 넌 기도가 찬양이 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지금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헌금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바쁘게 살아야 될 때 무슨 교회 간다고, 뭔 또 개셋만의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뭐 하라고, 뭐 목사님 힘들게 오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사비는 주냐? 안 줘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렇게 맨날 밤마다 쫓아가는 뭐 달라졌어? 뭐가 바뀌었어? 뭐가 돼? 뭐 돼? 이런 말들.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죽음의 위험 앞에,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아니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26절에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곧 문이 뭐하고 열리고, 눈이 다친 사람 눈을 여세요. 지금 이렇게 눈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고가 뭐였다? 풀렸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에 닫혀있던 모든 문이 뭐였어요?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누구의? 다른 죄수들의, 그렇잖아요. 다른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까지 풀리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묶인 것이 풀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데도 다 이유가 있겠지,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시험 너머에 큰 축복이 오겠구나. 이게 바울과 실라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은요, 감옥문을 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감옥문이 열린 것 같지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했던 군대보다도 엘리사를 돕고 있는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니 저 시종에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누구를? 엘리사를. 누구를? 나를. 누구를? 여러분을. 누구를? 그래요, 여러분을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을 도우려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것이지, 수많은 적들만 보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적들을 보지 말고, 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려고 천사를 보내줬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가지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 가지고 어떤 사람 원망과 불평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렇게 입술하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다? 눈이 풀렸어요? 뭐 할 것이다? 풀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열면 열린다는데 안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내가 열면 열린다는데, 내가 잠그면 잠그겠다라는데,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요, 옥문을 열었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되고요, 기도도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 한 곡을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부르짖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죄수들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때문에 막힌 모든 것들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예비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저한테 딱 물어볼, 어제 그런 상황인데도 제 처지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얼굴을 바를 때 항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몰라.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도 몰라요 이럴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요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작년 8월 주양한교회와 주님의 꿈꾸신가 통합을 준비하고 첫 통합 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한 2025년 8월 17일 주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저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경찰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그 유튜브로 예배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어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주차장과 예배당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놓고 외부 비상계단 쪽으로 이 가지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왜? 그 전주에 제가 거기로 타고 올라가려니까 저를 막았잖아요. 제가 바지도 다 양복 그때 세탁에서 처음 입고 온 새 예배라고 내가 세탁에서 처음 입고 왔는데 제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봉쇄하려고 새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런 열정 없는 거예요. 싸울 열정은 있고 쫓아낼 열정을 있어도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없다는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열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빈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려고만 하네. 태주만 잡으려고 하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두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주여 두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 눈 멀게 해달라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저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토요일에 와가지고 1층 카페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매일 와야지. 그리고 토요일만 와서 잠을 잡니까? 교회를 지키려면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지. 왜 잠을 잡니까? 언제 올 줄 알고? 깨어 있어야지. 예수님도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지도 벌써 11개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2개월이에요. 자, 11개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긴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이 끝나고 나면 눈부신 광명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간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날 11개월 전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금 새벽 1시 37분에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또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또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교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조용히 평안해져야 되는데 저 앞에 오성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터널이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깊은 한가운데 그 터널 깊숙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은 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능력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의 시간이 서로 다를 뿐인 거예요. 모두의 시간차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전도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도 오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우리 오늘 저리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전도에 집중하라 전도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요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을 하지 포기하지 말아요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는 믿으면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 선도에 집중하라 선도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로 예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예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는 영적인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열을 올리고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구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긴탄을 한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영적인 기도 영적인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